여러분, 함께 부를 노래가 있고 함께 드릴 기도가 있고 함께 주를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과 제 가슴에 하나 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붙드시는 그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빚진 자로 살자. 평생 빚에 헤어나지 못하는 아픔을 겪은 사람에게는 빚 그래도 고개가 흔들어지고 몸소리 쳐지는 단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빚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의 빚짐을 얘기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은혜를 아는 데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면 저거 은혜도 모르는 놈,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알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높이 인정하고, 은혜를 모를 때 그 사람을 우리는 배은 자라고, 배은 망덕한 악한 사람이라고 취급해 버립니다. 은혜가 뭐죠? 내가 받은 사랑, 내가 그렇게도 고맙고 정말로 어떻게 보답할 수 없는데 내게는 보답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저 받으며 눈에 눈시울이 적시어지는, 그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다 세상 떠나고 나이 들어 손주, 손녀가 생기며 자녀를 바라볼 때 내 눈에 눈시울이 정말 촉촉하게 적시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의 사랑. 그러면서 때로는 홀로 오늘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하늘을 향해서 소리쳐 봅니다. 엄마. 이 나이에 엄마, 어머니보다는 엄마라는 말이 가슴에 부딪혀 다 해드리지 못한 그 아픔이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위해 살을 찢고 피를 쏟은 그 사랑, 오늘날 가슴 깊이 뭉클하게 목이 메어 다가오는 웬 사랑일까? 웬 은혜일까? 오늘 정말 여러분과 제게 그런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할 제목을 우리는 얻는다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을 마쳐놓은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봐 그곳에서 떨어진 하루의 싹스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일하는 호들의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저 손에서 내가 오늘 받은 일당으로 집에 기다리고 있는 식구들의 먹거리를 함께 나누는 것 때문에 주모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처럼 우린 하나님의 국률한 사랑을 바라보며, 주여 내게 받을 만한 자격 없고 정말 그를 누릴 만한 힘도 없지만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은혜는 사람을 통해 받음으로 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사람의 은혜를 알지만,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깨달아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님 은혜, 그냥 노래를 불렀어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고, 그때는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우리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죠.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불렀던, 그 막연하게 불렀던 부모님의 은혜의 이야기는 지금은 가슴에는 정말 잔잔히 흘러내리는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옆에 신앙생활하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를 찬송이 있고 함께 부를 오늘 정말 노래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부를 노래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함께 드릴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고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깃발 아래 우리는 항상 하나 되어 사랑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 여러분 살아가면서 남편이 아내를 통하여 날마다 받는 은혜를 아는 순간이 어느 때 정도 될까요? 그저 내가 벌어오는 거 네가 살지 않냐고, 내가 있으면 네가 있는 거라고 큰소리 치던 남편이 참 나 없으면 하루아침에 거지꼴 될 것 같다고 소리치는 아내의 그 말다툼의 소리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같이 못난 사람 만나 평생 고생했구나. 내 남편이 나 아니고 좀 더 지혜롭고 헌신하며 섬기는 아내를 맞았다면 내 남편이 더 아름답고 행복했을 텐데, 이것은 은혜를 알기 시작할 때 드려지는 마음인 줄 압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조용히.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아내가 가장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미워 죽겠습니까? 라고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안산공학교의 안봉은 목사가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집사람이 잠잘 때가 가장 아름답대. 그러니까 조용히 누워서 자는 아내를 쳐다볼 때, 그래서 그러면 너무 사랑스럽고 미안해서 혹시 입이라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일 날 소리 한다. 자다가 깨면 아이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립니까? 싸납더라도 오늘 내 곁에 있음이 행복인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남자한테 물었대잖아. 꽃이 이쁩니까? 아내가 이쁩니까? 남자가 이게 방송에 나온 거요. 그러니까 아내도 옆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더니 꽃이 이쁘죠. 아내가 놀래가지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 PD가 묻습니다. 아니 왜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꽃은 잔소리를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고마움을 느끼고 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질 때 고맙소. 참 나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이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지금 부부 앉은 쌍은 쳐다보면서 서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고맙소. 감사하오. 시작. 내가 지금 쳐다보고 있어. 우리 용장모님하고 우리 박 권사님 쳐다보니 용장모님 팔짱을 딱 끼고 손도 안 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드리는 말 같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은혜가 뭡니까? 갚을 수 없는 사랑. 왜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우리는
총동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까?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사랑,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어느 날인가는 주님이 손을 벌리면서 이제는 그만 쉬어라, 내 품으로 오너라 하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줄인 것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 하나님 품으로 불러드릴 때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주의 품에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그 행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바라는 자녀들을 향한 그 축복은 저 천국에 내가 들어갔어도 이 땅에서는 응답과 생명과 축복으로 강같이 흐르기를, 시편 1편의 말씀을 빌린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다 뭐한다고요? 형통하더라.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드리는 그 기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강단에 섰을 때 우리 박성민 성도가 오늘 박봉진 사랑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옆에 나란히 아버지 아들이 앉은 모습을 보니까 참 좋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요.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청동원 주일에 예배할 수 있다는 행복. 왜 함께 부를 찬송이 있잖아요.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 우린 주의 거룩한 은혜를 생각하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아내를 생각할 때 조용히 눈에서 눈물이 고인다면 우리 장모님 얘기를 빌린다면 철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인생 속에 남편을 향한 사랑이, 그래 고맙소. 정말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남편이 외출할 때 넥타이를 메어주는 그 따뜻한 사랑, 그것을 우린 은혜라고 말하며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감사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발길이 머무는 곳, 그곳이 어느 마을이든 어느 도시이든 그 순간부터 그 도시와 바울의 발걸음에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바울이 로마에 끌려온 날부터 로마의 하늘은 복음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바울만큼 세계 역사의 운명을 바꾼 사람은 없다라고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얘기합니다. 당시 사실은 로마를 지배하고 세계를 다스리는 그 모든 강대한 국가로 오늘 여겼던 것이 그 로마인들,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나는 빚진 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당시는요, 헬라어를 모르면 아주 무식한 사람이라고 취급했고 야만인이라고 취급했던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바꿔놓은 사람 바울, 그는 어떤 사람이기에 그가 걷는 땅마다 땅이 진동하고 그가 로마의 새벽에 동트는 아침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 바울은 은혜를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무너지지 않는 건강을 붙들고 계시고
내 아름다운 가족 구성원 속에 서로 바라보며 감사가 있는 이 삶의 울타리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임을 잊지 않는 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는 추수감사절, 평생을 돌아보는 삶 속에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나이다. 그때 하나님은 내 남편을 저 천국으로 이끌어 가셨나이다. 내 아내가 하늘에서 노래를 부르며 찬송할 수 있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그럼 이제 좀 이게 박자 좀 맞춰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만듭니다. 밤하늘에 촛불을 켜는 그 빛에 감사했더니, 여러분, 달빛과 별빛 같은 은혜를 주시던 하나님, 그 달빛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햇빛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 내가 은총의 햇살의 삶을 감사합니다 했더니 하나님, 해와 달과 빛이 오늘 정말로 초라하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햇살로 여러분과 저에게 아침마다 밝아오는 동튼 축복의 햇살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으며 여러분의 감사의 이 동트는 햇살이 떠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의 성경책에 표시해 두시고, 나에게는 흑암이 떠나가고 생명의 햇살이 비추리라. 같이 목소리를 읽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이 근육으로 머물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좌절과 슬픔의 눈물의 날이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비춰오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릉 사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물이 없어서 아파트에 식수를 제한하고, 아니 왜 저 대관령 롱맨 그렇게도 비가 오는데 여기는 안 오냐고. 그래서 강릉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저도 같이 가고 우리도 같이 가서 함께 비를 좀 내려달라고. 여러분, 다른 도시, 오늘 도에서 온 친구들, 목사들이 얘기를 해요. 아니 왜 그렇게 비실비실 웃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강릉 와서 우리 시장하고 얘기할 때 시장님이 9월엔 비가 옵니다. 그 대답에 모두가 웃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한 달 내내 그 후 예배드리고 강릉에 비가 왔습니다. 아니 한 달 내내 비 속에 있었던 거 모릅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너무 세게 기도했으니까 이제 비 안 오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햇살, 지금 햇살 때문에 얘기를 드린, 한 달 내내 비가 오니까 너도 나도 쳐다보면 아주 우울해. 쳐다볼 때 웃음을 잊어버리고 바라볼 때 날이 흐려서 비 오는 것처럼 우울했던 우리들에게 요즘은 해가 빵긋 떠서 햇살이 다가오니까 또 오늘은 또 어제보다도 얼마나 또 따뜻합니까? 예배당 히터를 끄고도 여러분 춥지 않은 모습.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뭐를 만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슬픔의 날을 끝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햇살이 된다고 말하십니다. 다시는 눈물을 눈에서 닦으시고 제 대신 화관에 꽃과를 씌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이 추수감사절 평생에 감사하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제게 허락되어지고 은총으로 머물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럼 왜 빚진 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하십니다. 이거 헬란 말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율법에서 받은 저주를 속량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완성하신 주님,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퍼펙트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완전한 율법의 완성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승리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의 햇살이 바로 다 이루었다. 여러분과 제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 말하며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진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한 이유는 그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고 나눔의 행복이 그 인생 속에 나타나기 원하는 성령의 뜨거운 열망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기에 나타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항상 여러분과 제가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말씀 읽으며 내가 추수감사절에 이 가슴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부모를 향한 그 사랑과 눈물, 아내와 남편을 향한, 이제 떠나고 내 곁에 없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살아낼까요? 여러분, 내 이웃을 뭐라 그래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한 계명 외에는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굴까요? 내 눈앞에 필요한 바로 그 사람. 아침에 눈을 뜨면 함께 씻고 식탁에 앉은 그 사람. 내가 일터에 가면 매일같이 보는 그 사람. 오늘 내가 벌어먹고 살라니까 너하고 한 직장에 있지. 퇴근해서 혹시 길에서 사람이 오면 저 왼수를 보고 싶잖아요. 돌아가는 그 사람. 여러분, 표현이 좀 과했나요? 그러나 드립니다. 주님은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죄악으로 정말로 뭉쳐 시궁창의 냄새 나는 그 냄새처럼 죄악의 냄새가 나의 인생 속에 펄펄 풍겨나는 그 오늘 모습 속 같은 나를 향해 다가와.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나는 내가 좋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한번 옆에 사람 오늘 돌아보면 뒤에 사람 돌아보면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참 좋다 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좀 우리가 보면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소 닭 보듯 닭 소 보듯 하지 말고 서로 바라볼 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구나.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학위를 가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빚에 시달려 본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정말로 그 아픔을 압니다. 제가 20살 어린 시절에 개척을 하고 신학대학을 들어가고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다 보니까 여기를 쳐다봐도 빚이고 저기를 쳐다봐도 빚이고, 어쨌든 성공을 해보겠다는 성전을 완공해보겠다는 것 때문에 참 빚짐에 눌린 자. 전화가 울려도요, 전화를 받을 힘이 없어. 또 이건 자재값을 받는 사람인가, 이건 모를 세멘트 값을 받는 사람인가. 그렇게 해서 인건비는 떼먹지 않으려고 성전을 짓다가 다 도목수에게 줬는데 그 모든 일한 사람을 안 나눠주고 그분이 가지고 날라갔어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멋진 사람들이 공구리, 일본 말해서 미안합니다는 이 모든 세멘트를 작업하는 그 사람들, 어린 저에게 와서, 내가 그때 담임 전도사 아닙니까? 그냥 삽으로 내 앞에 그냥 발을 등을 찍기 전에 팍 찍으면서 언제 줄 거냐고. 그 모습을 보고 자식들과 홀로 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마는 한 여 집사님이 돈을 가지고 왔어요. 아니, 이게 웬 돈이냐고. 교회가 힘이 되면 갚으세요. 내가 하는 자금 5막살이 은행에 저당해서 이거 갚으세요. 지금도 제가 그 이름을 최동순 그 여종의 눈물 어린 감사. 그래서 여유가 생길 때 제일 먼저 그 빚진 자의 가슴, 성전을 다가오는, 혼자 살아요. 폐지 죽고 모에서 모은 그 집을, 그래서 교회가 여유가 있을 때 제가 빚진 자의 가슴 속에 뭐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뭘 쌍욕을 하고 뭐 행패를, 거기는 제가 눈 하나도 깜짝 안 하고 미안합니다. 사실 미안하니까. 그런데 가장 빚진 자의 가슴은 우리 최동순 권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사랑의 빛,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녀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째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며 붙였던, 이 자리에 붙였던 성경 귀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교단의 한 목사님이 50명의 목회자들이 함께하는 부부 세미나를 우리 아들놈 담임 목사는 한옥 목사가 모든 걸 대고했던 그 집회를 주최하며 진행했다 그래요. 근데 강원 지방예를 하면서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놨었는데 나는 우리 아들이 거기서 강의한 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차세대의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강의를 우리 아들이 거기서 목사님들 앞에서 강의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다른 모든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제 아들 목사의 강의가 어떠냐고 물었더니 정말 탑에,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없다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참 목사님 아들 하나 잘 키웠어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아니지 지가 컸지.
목사님이 키웠겠어요? 자기가 잘 큰 거지요. 그러길래 제가 그 목사님은 대놓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키워낸 것뿐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여러분, 아들에게도 내가 빚을 졌구나. 여러분이 입은 옷들이 그 색깔이 좋아서 입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아들의 어느 날 옷을 정리하다 보니까 모두 검은 거 아니면 곤색입니다. 왜? 그거는 때가 잘 안 묻어.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해서부터 장가들어 남매를 두기까지 간직한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내가 내 자녀에게 쏟아붓는 사랑을 하나님께 쏟아부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 하지 못한 미안함.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부모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다 하지 못한 사랑, 미안함에 오늘 마음들을 품고 있음을 알고 어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감사의 마음이 있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릴까요? 물론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종이란 둘로스란 원어를 씁니다. 종은 자기가 없습니다. 종은 자기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종은 자기 권리가 없습니다. 살 권리도 죽을 권리도 주인에게 있는 것이 둘로스라고 말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종입니다.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자기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오늘 나는 주의 것,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로마서 14장 8절에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내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 하지 못한 사랑의 빚진 자로 평생을 잘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함께하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평화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 깊은 감사,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감사와 고백이 있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 성전에 나온 사랑하는 딸들, 아들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며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